안녕하세요. 하문혜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욥이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 사단의 허락이 있었지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아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모든 재산을 꿀꺽하고 다 강탈해 갔던,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그 엄청난 회사들을 다 조작을 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간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 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놈들이 내 것을 이렇게 했어? 내 밑에서 서류를 완전히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싹 쓸어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굉장한 배신감을 통하여 대부분은 싸우거나 법정 소송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욥기 1장을 통하여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왜 승리가 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격! 그리고 하나님이 2배 갑절의 모든 복으로 회복시켰던 그 원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욥이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사람과 싸우거나 원수 맺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왜 욥은 전 재산을 후 하고 강탈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과 싸우거나 소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간 것도 다 주인의 뜻에 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하신 걸 내가 왜 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깊은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영적 싸움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가져간 것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도구일 뿐 그 사람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결정이 된 것을 현실에 있는 사람과 싸워봤자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욥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소송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송은 첫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쉽게 소송이나 빈정의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누구 건가요? 내 건가요? 돈은 누구 건가요? 내 건가요? 또 그들에게 이 모든 주권을 허락한 것은 누군가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인가요? 물론 마귀가 했죠. 그럼 하나님은 허락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소송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위험함의 불신앙이 선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소송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딱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뭐죠? 소송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과 배신감으로 가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득 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이걸 뭐 한 몇 년 하다 보면 다 가득, 이걸로 가득 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영적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 관계에 떨어져 나온 하나님 관계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의 함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욥한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의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에. 지금 고장이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걸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걸 좀 배우자고요. 욥은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너가 정말 돈이 너의 우상이 아닌지, 하나님이 준 것이 내 거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자녀가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욥에게도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송 대신 하나님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오겠죠. 그렇죠. 돈은 잃어버렸어. 그냥 하나님은 선택해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 샬롬.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세포마다 가득 풍선에 가득 채우듯이 채워졌겠죠.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제가 오죠. 등에 사심이 칼 한 12개 거의 다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멀리 있는 절간에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걸 보시잖아요. 우리 많이. 근데 답안지를, 이런 시험지가 할 때 답안지를 잘 써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 여러분의 몫인 거죠. 사람을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기 쉬운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섭리 앞에 했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의 함정은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소송으로 하면은 합법적이면 돈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찾아왔을지라도 영원한 영적 축복은 돈은 찾아왔지만 영원한 영적 축복은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우리의 선택은 지금 어디야? 모두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원수 맺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원수 갚는 것 누구한테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 막대기로 너 좀 떼찌 하려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구예요. 이런 영적 걸 모르면 사람하고 싸운다니까. 그러다가 인생 다 망치도록 하는 게 마귀가 박수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했냐 마귀를 선택했냐, 마귀가 막 춤추는 게 뭐야. 서로 싸우고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원수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막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일반 사람도 저 정도는 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은 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허락한 거예요. 장이 오르는데도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막 쫓겨다니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신명기에도 8장 2절에 나오죠.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테스트한 거, 너희들 낮추고 줄이게 한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데 언제 하나? 가장 바닥일 때. 우리의 본능도 더 미칠 때 그때는 우리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람과의 갈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들어가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특히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출제자가 하나님이셔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만 주기 때문에 최고의, 그게 나에게 필요하게 주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어떠냐? 시험지를 출제한 그분의 출제 의도를 어디를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답은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험지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에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은 뭐예요? 그 뒤에 도구죠, 도구. 악인이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그 악한 세력들도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 진정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알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 말씀의 눈이 봐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게 되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뭐를 통해서 알아요? 사용설명서,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지금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욥의 선택의 축복을 좀 보면, 축복복 그렇게 됐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선택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봤자 한 120년 샀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그 돈 가져가지 못해요. 그죠? 그럼 돈을 저쪽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1000억 년 사는 게 아니라 1조억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의 선택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죠? 이런 선택을 해야죠. 그 싸우는 선택, 뭐 하는 건 뭐야? 믿음이 아닌 거지.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삼아 돈이 이 세상의 신은 돈이니까. 그 돈을 뭐야?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는 거야.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2배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적 세계. 그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걸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인 뭐를 하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과 원수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도 욥의 자세를 배우는 거죠. 그게 성경이니까. 욥은 이걸 통하여 그들과 소송하고 싸우지 않음을 통하여 첫 번째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욥과 같은 상황에서요. 두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의 목적이에요. 그 성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 과목,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욥과 같은 걸 통해서 뭐예요? 점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궁극적인 목적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걸 통하여,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깊이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욥은 더 깨닫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혈과 육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거나 원수 짓지 않았던 욥.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걸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모든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던 욥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무색하게 됐죠. 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더 배울 수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욥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섭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으면 후에 주시고 꾸짖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지가 어떤 답을 썰고 하나님 저를 뭘 원하시는지. 저 사람 막대기를 나를 통해서 했던 것은 나의 여기 지금 뾰족뾰족한 것을 저 사람 막대기로 대패가 돼서 계속 깎으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의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가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안 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왜 네가 나를 자꾸 이렇게 깔끄러운데 이렇게 건드려서 아프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거의 이러다가 우리 인생 다 허비하죠.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러고 이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를 하나님의 허락하에 날아갔지만 그 날아가게 한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구로 쓰임받은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을 가지고 욥은 거기에 어떤 자세로 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이들과 싸우고 이들과 분노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지옥을 선택하고 마귀가 춤추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저들을 도구로 쓴 건 마귀인데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답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선택했던 욥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 그리고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선택하고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